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 내가 이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야지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산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이다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부르신다면 그 일을 우리 안에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러나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까? 네, 다툼이 있어요. 네. 제가 평생을 목회해 봤지만은 교회마다 다툼이 있어요. 또 뭐 그 작은 무리 안에서도 파당이 있습니다. 파당이. 네. 뭐 사도 바울 당시나 오늘이나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가 있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이게 게바야라고 하는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심지어 누구예요? 나는 예수당이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 아니냐?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너희가 신령하지 않은 모습,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보았던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충성을 잘할 때 내 안에 오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분쟁과 시기가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믿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그때 인식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그런 삶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세상에 김영수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름 김영수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나 사람,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네, 저도 사람이죠. 이런 건 무슨 명사예요? 보통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예요?
보통 명사라고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셨어요? 네. 누구도 하나님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어디 거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이런 얘기예요.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해. 이걸 뭐냐면은 사람과 개미의 관계. 우리 길가에 수없이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개미가 됐다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도 표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또 다른 방법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안에 사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사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하고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데 우리가 근심하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 근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장남인데 에서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근심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었다고.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 때문에 근심해 보신 일들이 있으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부모님 사랑하면 여러분이 누구 사랑부터 생각해요? 네, 어머니 사랑부터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네, 엄마잖아요. 엄마. 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5장. 소망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흘러넘쳐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뭐하심?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이 3차 산업이 무슨 산업이에요? 우리는 1차 산업하면 뭐예요? 농업이죠, 농업. 네, 네, 농업, 광업,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에요. 그럼 2차 산업은, 네, 뭐, 이렇게 공장, 이렇게, 우리, 이게 뭐, 제조업, 이런 것들을 우리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3차 산업은 유통하는 거. 네, 서비스업. 네. 지금은 유통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제가 학생 전도사로 삼승리교회에서 일할 때 그 가까이에 풀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풀무원에서 일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있는 학생 때 그 지도하고 있던 그 삼승리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조그만 하나의 농장이에요, 그냥 거기. 근데 그것을 어느 분이 인수해가지고 오늘날에 이 모든 사람에게 참 귀한 그런 유통업, 네, 건강한 식품을 날라다주는 유통업으로 성공했잖아요. 저 함께 지냈던 아프리카의 힐론가 박사가 공부할 때, 한양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는 가난할 이유가 없는데 가난하대요. 왜냐하면은 한 군데서는 바나나가 썩고 있는데 이걸 날라다 줄 방법이 없다는 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에 새롭게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 하는 걸 보는데, 그분이 한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네,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유통이.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아버지의,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다고?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지를 아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통하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사방에 과일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히 있는데 그게 썩고 있어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갖다 줄 방법이 없다는 거야. 길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위대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니 우리는 메말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은 내 노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왜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모든 면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높아지심 때문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높아지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사니까 이런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 분리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뭐가 있다? 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죠? 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이 없는 모습, 그게 뭐라고요?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의 존재가 됐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장했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하고 성령은 내 속에 와 계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고 있다? 자기 본성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함께 공부했던 바로 뭐예요? 자아의 생명.
혼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다? 영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영의 생명인데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살아가는 그 힘은 뭐예요? 자아의 힘. 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농락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무슨 몸이라고 얘기한다? 죄의 몸이라고 얘기한다고. 왜요? 우리의 몸이 죄의 하수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십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우시며.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거기까지만 보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영광. 누구의 영광입니까? 네. 14절 15절을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이 곧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갖게 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신다? 옛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옛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그게 뭐예요? 우리 영이죠. 네. 에스겔 3장 26절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속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저 수족관의 저 고기들은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쟤들이 저게 답답하다고 저기서 튀어나오는 즉시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영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가 있으셔요. 영 안에만 계실 수가 있으셔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육은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육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다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시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영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에게 오고 옥에 갇혀있던 영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네, 이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막힘없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그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내 신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주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뭐예요? 그림의 떡이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자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과 교통을 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래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우리가 뭘 실수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그때 내가 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혔지. 내 모든 죄가 저기서 해결됐지. 그럴 때 뭐예요? 그때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높아지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까지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선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의 막힘없는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성령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우리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 고집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지식의 문제, 네? 선입관의 문제,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여기서 이 물을 좀 받아보니까 가끔 가다가 물이 탁하게 나와요. 또 괜찮아져요. 이게 수도관이 이게 수도에서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수도관에서. 이 수도관들이 다 낡아지고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이물질이 이렇게 섞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수압이 세면 어떻게 돼?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력하면, 수압이 강하면, 파이프에 여러 가지 좀 약간 미세하게 있는 부분들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죄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교통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파이프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일이 주님의 십자가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그리고 뭐래요?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유통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아침에 우리가 밥해 먹은 쌀도 내가 생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다 뭐예요?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켓에서 사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어쨌든 또 뭘 들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하여튼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유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데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뤄놓으셨는데 뭐예요?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탄식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자아를 고집하고 내 옛 자아의 본성에 이끌려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 성령이 근심하고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한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벌써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야지 되고 밥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젖이나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지금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되묻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4절로 6절.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뭘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 3장 3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을 쫓아서 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그 뭐냐면, 아니, 성령이 어떻게 역사인지를 알아야 성령을 쫓아서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성령의 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겉사람을 근육맨이 되게 하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쫓아서, 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풍성한 것이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접촉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속사람이다. 그럼 그 속사람이 누구예요?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나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려면 어떻게 돼? 영으로 교통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할 때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예배 드립시다. 찬미 한장 합시다. 이렇게 보고서 좀 짧은 찬미를 찾아야지 될 때. 그래서 마지못해가지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러고 막 메가리도 하나씩 부르는 그것은 영으로 찬미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영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하는 게 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한 것들을 저희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찬양하는 게 힘들고 즐겁지도 않고, 그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약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아주 기쁘게 교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의 기도에 힘이 나고 능력이 있어요. 기도 조금만 하고 나면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역사하는데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그게 직관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직관으로 알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알려주시는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돼.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듣는 것을 말한다.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철로위로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직관의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직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결심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직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를 도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돕긴 돕는데 가서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을 갖고 돕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나도 그런 능력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는 어떤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분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이게 뭐래요? 이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관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돼? 알려주신 데 들의 순종인데 그 다음에 우리의 꾀가 덕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체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제가 다 마무리를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조다순 집사님 좀 힘들어가지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네.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지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 성령이 와 계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쫓아서 사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과제예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찾아만 놓고 지금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미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 우리말은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영은 약하되 영은 너희가 원하고 있는데 영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The spirit is willing. The spirit is willing. 영은 원하고 있다. But body is
weak. 그래서 몸이 약하다. 내 몸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The spirit is willing. 영은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소망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운데 너를 지키는